할렐루야.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에는 참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넥타이를 매면서 어떤 색깔을 매야 되나 사실 선택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파란색을 맬 수도 없고 빨간색을 맬 수도 없고 노란색을 맬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떤 것이든 선택할 때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이 이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선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선택이 제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이 땅에서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의 선택까지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은 완벽하게 보일 수 있고 직분도 봉사도 잘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흥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그 속은 공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신자인가라는 질문 앞에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예, 저는 신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한자를 한번 보시면 믿을 신의 사람 자자입니다. 어떤 신앙이든 어떤 사상이든 믿고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을 신자라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셔서 더 좋은 신자로 여러분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이란 것이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내 옆에 잠을 자는 아내도 남편도 소중하고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물을 마실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만들어 놓은 식당 주인의 음식도 믿음이 없으면 숟가락을 떼지 못합니다. 거기에 뭘 넣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고 먹겠습니까? 그러나 음식점에 가서도 여러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음식을 자신감 있게 먹는데, 이발소에 가서도 미장원에 가서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칼이 왔다 갔다, 면도 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뭔가 썩은 느낌이 드는 건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구원의 길이냐, 그것만이 정답이냐 의심을 하더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으시는 신자이십니까? 신자는요, 사실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한번 설명합니다. 그분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회원이 70명이고 의장 포함해서 71명인 유대의 법률기관입니다. 가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만 뽑은 최고의 석학들만 모인 단체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시골 청년 예수에게 어느 날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는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갔냐는 거죠.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언제 찾아갔냐 보니 밤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낮에 사람들 있는 데서 찾아가면 되는데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자기의 체면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불편했겠죠. 그리고 오늘 선생님을 부를 때에 라비어라고 2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열리지 않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아직 있는데 우리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랍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둘로 표현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많은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자기의 체면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자기가 윗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신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3장 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니고데모는 다시 4절에 얘기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모태에서 태어나는 겁니까? 라는 두 번 태어나는 육신적 출생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천국 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출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 출생,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출생. 한번 따라 볼까요? 육신적 출생, 영적 출생. 여러분, 우리는 영적 출생을 경험했어야지 신자라는 겁니다. 이 영적 출생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태어나면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도 아시는 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뭐 어떤 서류가 있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 부모님이 그날 여러분에게 생일 축하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는 나는 기억을 못하나 부모님이 이날이야 라고 정해준 날이 내 생일이 된 겁니다. 동일합니다. 영적인 것도 내가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영적 부모 되신 하나님이 야 너는 구원받은 생일이 이날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신자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깊은 얘기를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참 얘기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영적으로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갔을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같은 자기 동료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나보니 그렇지 않더라, 이런 말인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에 니고데모는 숨어서 등장하지 않고 이전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예수님이 시신에 내가 이 향유를 붓겠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의 시간이 걸렸지만 밤에 은둔자에서 낮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니고데모처럼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중직자를 보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요, 그 부족함을 내게 채우라고, 그 부족함을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교회에 시련이 찾아와도 그 시련에 맞서서 내가 함께 눈물로 교회를 지켜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깊은 뜻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이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런 일이 니고데모는 어찌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성령을 계속해서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가랑비 옷을 젖듯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다 어느 날 그 찬양에 눈물이 나고요, 오늘 또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의 바람이 오늘 또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도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이영표라는 유명한 수비수가요, 하나님을 원래는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가대표팀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영표도 신앙에 대한 도움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아주 현실적이어서 컵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홀에서 이 컵을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 컵을 좀 옮겨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컵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누군가가 이영표 집사님을 하나님 믿게 기도했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계심을 그는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하여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를 치열하게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히딩크 밑에 살아남으려고 악을 썼다는 거죠. 그렇게 체력을 훈련해서 키우고 했는데 시합을 앞두기 한 달 전, 월드컵 시작 한 달 전 그만 다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시합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유학파 축구 선수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시련은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을 해석하는 신자의 믿음만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듯이 성령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부족하십니까? 돈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해결해 주실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을 찾으려고 여러분이 여러 약을 찾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을 드시는 여러분의 몸에 성령의 안수하심이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려고 하는 기회를 자꾸 인간의 육의 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신자가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미약했지만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심야기도, 철야기도 여러 기도의 소리들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고 결국 한국 경제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겠다, 그렇게 신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물질,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캐나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가봤기 때문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죠. 그러나 안 가본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있다고 믿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는 미국이 어떻게 있다고 믿으세요? 왜? 그런 거는 믿으면서 천국은 있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할까? 이미 신자인 자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현대인들의 관심사는요, 건강, 돈,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뭐 주식이 하도 주식이 좋다 보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또 정치 얘기들이 한참 회자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면요, 대형 병원에는요 환자들이 막 미어 터집니다. 병실이 없어서. 예? 빨리 병원에서 나가라고. 수술하고 나면 돈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빨리 퇴원을 시키는 게 병원의 모습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병원에 갈 수 있고, 신자라 할지라도 경제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교정을 받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신앙 상담소라는 책에서 보면 한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라는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질병은 우리를 세상의 헛된 우상에서 떼어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주권적 은혜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 이어령 박사님이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한 우물만 팔아, 한 우물. 근데 자기는 해보니까 한 우물만 파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 우물도 파고 저 우물도 파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썼는데 글을 잘 써서 명예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명예를 얻고 강의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인 줄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생겼는데 또 그 돈 번 걸 가지고 병을 치료받으니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즐겁게 살다가 외로운 인생의 나이가 되어졌을 때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느 날 극장을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 그 극장의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구도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구나.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초고속 AI 시대를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이제 교회 학교도요, AI를 가지고 학교에서처럼 교회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갈수록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감성, 레트로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그리워지겠죠. AI라는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는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온정을 베푸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사치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미래 사회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은퇴 나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제는요,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는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구 소멸의 시대 속에서 MZ세대 사모들 중에 요즘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올리는 그런 영상들 짤을 좀 봤습니다. 참 시골에 성도도 몇 명 없는 교회에 남편을 따라 시집을 왔는데 정말 변기 안에 쥐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집이 꼭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집에서 신혼살림을 살아가는 세댁 사모가 결혼 전에는 월 1,000만 원씩 벌던 잘 나가던 사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실천하는데 음식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교회 오면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신자는요, 거듭난 신자는 자기네 것을 아깝지만 내 시간도, 내 삶의 공간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통용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 주변에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나이 60 넘으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남자들은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마누라, 처, 집사람 다 똑같은 말인데 필요합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인생을 여러분보다 적게 살았기에, 또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기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뒤통수도 치고 내 발등을 짚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힘든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사실 겁니까?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다들 바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신자로서 여러분, 여러분의 우물길을 파십시오. 그것은 바로 배려이고, 그것은 희생이며, 그것은 섬김이고, 용서고, 화해의 모습입니다. 내가 신자답게 살고 있는데 용서의 우물이 없다, 화해의 우물이 없다, 희생의 우물이 없다, 여전히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러면 아직 신자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와 그리고 계속 집값이 상승하면서 요즘은 전세 물량을 구하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중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집 하나 사는 것, 특별히 서울에 있는 집 하나 사는 것, 여러분 엄두도 못 낼 만큼 세상이 각박합니다. 우리가 100년 살 텐트를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텐트, 여러분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오늘 3장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말합니다. 이건 참으로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 가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신자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대박 난 겁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대충이라도 믿고 갔습니다. 그래도 쪽박은 면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전 망한 겁니다. 그럼 있다고 믿는 게 좋을까요? 없다고 믿는 게 좋을까요? 우선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는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암이 걸리고 딸이 눈이 안 보여서 이제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손자가 죽고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딸 눈만 뜨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습니다. 의사는 불가능했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한 호텔에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의 고동도 언젠가는 멈추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랑 곰곰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저와 함께 신앙을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늘 읽은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인생 대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는 십자가 옆에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 저도 당신의 나라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 잘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축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할 때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